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옆에 앞뒤로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 5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마리아라는 곳, 그리고 특별히 수가라고 하는 이런 동네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지명과 지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시된 배경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읽혀져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지명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맥락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그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는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참 피곤하셔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쉬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한 어떤 등장인물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구인가 봤더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우물에 오게 되었는가 봤더니요, 참 물을 기르러 왔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참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여자가 대인관계, 아니면 누군가와 더불어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냇가에 빨래하러 가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빨래하러 갈 때 혼자 가시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래터가 어떤 수다의 장이고 또 어떤 노동의 어떤 노래와 그리고 참 많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빨래터일 텐데요, 이스라엘은 이 우물가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상한 거죠.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자 혼자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는, 무슨 일 때문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혼자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상황은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종은 무슨 사람, 어디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말을 섞었을까요? 아니면 한 공간에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친했을까요? 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더한 원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였고, 말조차 섞지 않고 같은 장소에 있는 것조차 수치와 참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어찌 보면 참 낮은, 누군가와 어울릴 수 없는, 특별하게 참 고립된 이 사람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상황이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참 이게 결코 이 대답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가 봤더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상냥하게 이야기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원수된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친절했을까요? 퉁명스럽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어떤 날이선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호의에 대한 요청, 아니면 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행하려는 예수님의 그런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날선 반응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뭔가 동문서답하는 말인 것만 같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대답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느껴지는가? 잘난 척하는 느낌이 다분하게 느껴지게 되죠. 너 마치 이런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의 반응이 이럴 수가 없어 라는 어떤, 이렇게 꼬인 사람이 들었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우물이 깊은데 우물 기를 그런 그릇, 그런 우물 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물을 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왜 나한테 하느냐, 그 잘난 척하는 꼴이 참 보기 싫다라는 어떤, 정말로 이제는 공격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찌 보면 이 대답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인관계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어떻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이 대답은요, 이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 안에서, 생각 안에서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예수님께서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과 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샘물을 구했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공동의 어떤 조상이었던 이 야곱, 어떻게 보면 그 시초인 그 야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물은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우물이고, 그리고 이 많은 시간들 동안 많은 역사 가운데 이 우물은 유지되면서 이 우물물을 우리가 마셨다. 당신이 줄 그 생수가 과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까내리려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공격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 가운데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너무너무나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샘물, 그리고 영원히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나요? 우리는 좀 너무나 잘 알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하심과 또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신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그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평가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샘물과 하나님의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비아냥되게 됩니다. 어떻게 비아냥되냐? 1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해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명백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은 결국 어떤 반응이고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가?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물을 좀 나한테 줘서 나 혼자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약간 이런 비아냥되는, 그리고 말을 끊으려는, 대화를 그만하려는 그런 뉘앙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같았으면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죠. 대화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다르게 행동하시죠.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는 평가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자와 대화를 이어나가시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시각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자가 어떤 몸을 파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자의 상황과 이 여자의 모습과 이 여자의 현실이 과연 좋았던 현실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여자가 홀로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가 홀로
이 참 어려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일이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요, 근데 그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지금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 힘들고 힘없고 비참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감싸주고 지켜주는 존재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참 비참한 현실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여자가 반응하고 대답하는가 봤더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능력 있는 자로서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이 평소에 궁금했던 참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는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실들이 있는가? 사마리아와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들은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되겠죠. 우리들은 이곳에서 이 산당에서, 이곳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그러면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우리의 이 예배가 맞는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질문, 논쟁이 되었던 그런 질문들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뭔가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며 이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생각 안에서는 어느 것이 맞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드리는 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이방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그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 어떤 것을 대상으로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오던 것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배 드리는 대상과 예배 드리는 목적을 알고 예배 드린다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구하기 위해 제사 드리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요,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정의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럼 유대인의 예배, 어떤 유대인의 예배와 이 참된 예배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요, 이 유대인의 예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아버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포를 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배하는 자들을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셨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마지막 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영과 진리라는 그 단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런 문맥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떠올라야 할, 우리 지금 교리반을 저랑 이렇게 거쳐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떠올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영과 진리, 그리고 진리의 영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죠? 성령님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영과 진리, 결국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아니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이게 은혜이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가? 성령님이 있어야만,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어떤 의로움과 경건함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가진 그 의로움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성품과 우리가 가진 재산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 인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참된 예배,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또 그런 비참함,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또 저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요, 또 슬픔들이 있고 또 안타까운 이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슬프고 아프고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자유롭기를 그렇게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과 그 해결하는 그 노력과 그 해결하려는 주체가 왜 항상 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누린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 찬양들과 그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진짜 마주하고 있는 그 아픔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아픔들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죄악들 가운데서의 구원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하나님께 비아냥대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려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안다면,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한 구원자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너가 안다면, 지금 너가 구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과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요, 참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국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롭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믿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